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운명의 힘이라는 게 이게 상상 외로 강합니다. 셉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만 원래 상태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밝히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 봐오고 있는데, 원래 인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네피림 사건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불신자 상태,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운명의 힘이 우리를 자꾸만 원래 상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 운명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 운명을 빠져나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더 세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해보려고 막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막 자기 통제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설이라서 집에 내려가서 보고 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잘 살고 있구나, 어떤 거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저는 게 볼 때마다 우리 집안에 드리웠던 이 흑암 저주 세력이 강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옵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그 다이어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자꾸 원래 이렇게 몸무게로 데리고 가려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너는 원래 몇 킬로야, 이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꾸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편안하게 살도록 이렇게, 뇌는 일단 우리한테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하기 싫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막 좋은 걸로 인식이 되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제자리에다가, 원래 자리로다가, 아니면은 더 나쁜 자리로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겼다고, 나는 정복했다고 말했던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끝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문제로 거의 대부분 멸망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대단하게 자기 인생을 정복했다고, 그 다음에 잘 살았다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많이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미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말했던 그 목사님 교회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천주교로 바뀌었다든가 다른 데 팔렸다든가 그것까지 돼버렸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지휘하던 지휘자입니까?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러면 좀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하게 자기 인생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영웅들을 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비참하게 말로 됐습니다. 쉽게 다른 나라 안 가도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들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끝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 결국 이기지 못하고 멸망으로 갔고, 끝을 보면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 있냐면, 운명은 단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나이가 잘 안 되고 그런 거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자꾸만 뭔가 힘을 내 가지고 해보려고 한들 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탄성이 있어 가지고 더 원래 자리로 더 빨리 끌고 가. 그러니까 더 빨리 가 있어. 그리고 더 빨리 가다 보면은 그 이렇게 뭐 벽에 부딪히는 그런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격도 큽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뭔가 먼저 돼 있고 그다음에 우선돼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먼저 돼 있고 언약이 우선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먼저 돼 있고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가 우선이 돼 있냐면 계산을 우선합니다. 먼저 계산을 우선을 해요. 그 계산일은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애매한 종교 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막연하게 이거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로또 살 때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자꾸 인생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계산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복음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미안하지만 막연한 기대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대충 그 세상에서 응답 잘 받고 성공한 사람들 옆에서 보세요. 별로 이렇게 막 뭔가 사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허허한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일을 할 때는 철두철미합니다. 굉장한 뭔가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자꾸만 성공에 몰려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심리.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삶에도만 적용하면 괜찮은데 복음에도 언약에도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기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그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예수 왜 믿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왜 믿느냐 이거예요. 꼭 믿어야 될 이유 너는 발견했냐? 그거 물어보고 싶고 그거 확인해주고 싶고 그거 전달해주고 싶어요. 나도 어릴 때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 다닌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교회 하면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있고 막 다 알던 그런 시절에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특히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했으니까, 더 하나 더 보탤 건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라간 거 그것뿐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꾸만 나한테 부담으로 짐으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우리 집안은 자꾸 문제 터지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믿어야 되지? 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 머리 자체가 좋지는 않아도 일단 내 머리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격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척을 했지 가주는 척을 했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그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밀듯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한 군데가 뻥 뚫린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 뭔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바람 든다 그럴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모르게 엄청난 방황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못 해주고 말하면 일단 이해를 못해. 너 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지. 이해를 일단 못 해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어쩜 그렇게 그런 말들만 골라서 나한테 말을 해주는지, 내가 싫어할 말들만 골라가지고 싫어할 말투로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나는 정말 예수 정말로 안 믿어야 되겠다,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만 육신적으로 말해져서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문제고 사실 내 문제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하고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요게 내 문제라고 발견되지 않는 이상 예수는 필요 없다니까요. 저번에도 강조 드렸잖아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 아픈 게 사라지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픔의 근본 원인을 올라가서 창세기 3장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필요한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출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결론에 다가서면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아내려고 합니다. 계산이에요. 미안하지만. 계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목사님 나 실수해서 그 문제 만났는데요. 괜찮아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게 우선이에요. 내가 무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으세요. 계산은 뒤에 해도 돼요. 문제 분석은 뒤에 해도 돼.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가 우선이 돼 있냐면 상처가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우선 아니에요. 상처가 우선이 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깨지죠?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바라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아버지한테 상처받아 있는데 하나님을 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네.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하는 신학도 있어요. 뭔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우선돼 있고 상처가 먼저 돼 있으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버리고 언약을 우선해야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 때문에 죽고 저것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언약이 우선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리 안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관계가 살아나서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새 청년처럼 믿음 고백하세요. 미안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우선되어 있고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럼 그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근원적인 힘이 내게 와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아, 응답 없어도 괜찮아.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을 억지로 사지로 몰아넣어서 막 강요를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죠. 근원적인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은 거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이 버려도 괜찮아. 왜냐면 다시 살려서 데리고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 되면 응답은요 그 뒤에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아니면 운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믿는 이유를 계속 강조합니까? 이것 아니고는 운명의 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로 여러분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 같은 말로 들리는 분들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자꾸 복음을 강조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다가 복음을 그렇게 막 계속 말하라고 네 문제는 창세기 3장이야.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요 두 가지 단어를 내 인생 속에 꽉 밀어 넣어 주셨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 속에 내 영혼 속에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더라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밖에 답을 줄 게 없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가 너를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것밖에 말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억지로 짜서 이게 내 해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를 선택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들어야지. 하여튼 복음을 자꾸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것도 오직 복음을 붙잡으세요. 대충 애매하게 붙잡았고는 운명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요 두 개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창세기 22장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만 봐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후계자였습니다. 족장이었잖아요. 단순히 그 뭐라고 그래 김동호 집사님이 성민이한테 이렇게 야 그 내가 네 회사 넘겨줄게 받아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아까 내가 말했던 거는 그냥 아버지 대 아들이잖아요. 가정의 가정이거든요. 족장이란 말은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예전 당시로 말하면 왕 후계자인 거예요. 왕. 이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래 아브라함 가정 그다음에 이어질 이삭의 가정 요렇게만 지금 성경을 봐올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좀 넓혀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 예전에 그 태조 있잖아요. 태조가 이렇게 그 막 방언인가 방석입니까 같은 그래가지고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태종이 막 열받아가지고 다 막 왕자의 난으로 뭐 자기 형제들 죽이고 그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그 왕을 이어받는 그 후계자 자리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삭이 큰 뭔가 이렇게 물려받아야 될 그런 후계자의 입장이 지금 서 있는데 운명도 못 이겨. 늘 상처만 받고 살아. 늘 그것 때문에 골골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대여를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삭에게 또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 또 찾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 믿음이 엄청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좀 틀리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아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식성이 변했습니까? 그러고 대통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좀 바라보지 말고 좀 넓게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받아왔듯이 지금 확인하고 있듯이 그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삭 측면에서도 이 시험 장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바톤을 딱 붙잡고 다음 후대한테 넘겨줄 그런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언약의 흐름 속에 족장으로 그런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해내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한테 뭔가를 콱 강하게 줘야지만 얘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데 그 콱 박아주시는 사건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나오냐면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가서 내가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란 단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란 단어가 첫 번째는 쓰레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왜 쓰레기냐면 옷감이 있잖아요. 옷감으로 옷을 만들면 그 만들어질 때 버려지는 그 뭐 옷에 이렇게 막 짜투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렘넌트에는 남은 자, 살아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쓰여요.
그래서 내가 그 버려진 거를 쉽게 말하라고 우리 랩런트한테 쓰레기다 그걸 말했더만 걔한테는 그게 너무 각인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랩런트는 쓰레기라는 의미인데 남는 자 의미라도 있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유혹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굶주리셨는데 유혹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하려고 유혹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도적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거를 다 싸그리 가져가 버립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내 생명을 취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한 걸로 찾아오지만 나중에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평가였어요. 테스트. 테스트에는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이거를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한다고 딱 공표를 해놓으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한번 끌어올리고 이삭에게는 뭔가를 콱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잘 보면 응답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지지요. 상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하신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뭔가 하시고자 하는, 확인시키시고 뭔가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를 오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어떤 각인으로, 어떤 그 응답의 과정으로 이삭에게 전달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땅이 참 재밌는 땅이에요. 아나우나 타작마당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 혹 아나우나 타작마당 아십니까? 다윗 때에 언약궤가 임시로 모셔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최초로 지어진 곳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곳 모리아산, 그곳에 언약궤가 모셔졌고 거리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의미가 크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참 취미가 그러세요. 강조를 몇 번 하셨어요. 사랑하는, 독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독자 그다음에 이삭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흠칫 놀래야 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조금 늦잠 자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조금 늦자 그러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말해도 됩니까? 사라한테 가서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원래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요 남편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단 옆책으로 날려버렸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뭔가 결단이 선 거죠. 그러면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이 같이 갔는데 그 종들을 그 자리에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삭과 단둘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까 그 나무 짐 그 번제 드릴 수 있는 땔감은 있는데 그 재료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양이 번제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죠. 왜 번제의 핵심은 번제물인데 그 짐승인데 왜 그게 없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가 더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고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칼 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삭이 번제 단위에 조용히 누워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번제 단에 누웠는데 그냥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박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꽁꽁 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저기 태석이를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내가 힘이 안 되더라고 요즘에. 태석이 힘 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랩너트 힘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그래도 내가 힘이 들더라고. 초등학생 4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40 중반이거든요. 그런데도 힘 차이가 나. 근데 이삭은 그때 거의 100살이 갖고 왔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100살이 갖고 왔어요. 그다음 이삭은 청소년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힘 차이가.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삭이 순종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순순하게 번제단 위에 지가 눕고 아버지가 그 힘없는 손으로 이렇게 칭칭 감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이죠? 순종했다는 말이 돼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줬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말에 순종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내가 보니까 이삭이 더 대단해. 그냥 이렇게 조금만 밀쳐도 되면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아이고 주저앉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하나님한테 핑계 댈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즘에 기력이 딸려서 그런지 죄를 못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머리 극적이면서. 아니 그 나중에 그 누이라고 팔았던 그 속였던 전적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하고 누워 있었어요. 칼로 잡으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 뒤에 뭘 보게 하십니까? 순양이 예비되게 있는 걸 보게 하셨고, 걸려서 뒤에 보니까 순양이 없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라한테 달려갈 수 있었고요. 아침에 또 말을 하면서 느그적거리면서 말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종들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종들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살 날이 많아요? 이삭하고 살 날이 많아요? 이삭하고 살 날이 많지. 이삭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삭과 동행하면서도 충분히 제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렇게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도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둘 다 합격, 패스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이삭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언약을, 순양의 비밀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비밀을 이삭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절대 이삭은 잊어먹을 수 없겠죠. 순양. 복음이 그렇게 각인됐던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어서 메시아, 순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되지 못했더라면 똑같은 운명 속에
똑같은 뭔가 계산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 넣으셨던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7절 읽었습니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번성을 자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앙이 그 집에 임해서는 안 되죠.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이 성취가 돼야지만 번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적 원수 마귀 그거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적의 문을 그렇게 내 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깨트린 거예요.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 아닙니까? 요 세 가지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리스도잖아요. 번성케 되고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흑암세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만나는 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응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랩런트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시험 잘 통과했다 패스했다 그럼 뭐라고 답을 주시면 뭐라고 응답을 주시면 참 우리 마음에 흡족합니까? 야 내 로또 번호 알려줄 거니까 저거 1, 5, 7 땡땡땡이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그래 로또 여호가 붙잡으면 응답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계좌 개설해놨으니까 계좌번호 불러 내가 몇금 입금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흡족한 응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축복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응답이라는 것, 그걸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업과 생과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거다.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이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각인된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큰 사건을 만나서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얘기가 그러면 운명을 벗어나고 언약이 우선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를 받는다며. 그까지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우리도 또 모리아 산에 가서 우리 애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다를 고백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서서히 축적이 돼 있다가 어떤 사건 환경을 만나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가 서서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잠복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나타난 겁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건 없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고도 갑자기 터지는 게 없어요.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뭐 증명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뭐 한 곳에 사건이 뭐 200 몇 건이 되고 200 몇 건이 되면 큰 사건이 나고 막 그런 법칙도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늘 스며들듯이 와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반대로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쭉 내 삶을 통해서 이 문제가 드러난 거라면 반대로 올라가면 반대로 이걸 뒤집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삶을 통해서 바꾸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이렇게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그렇게 강하게 복음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셨잖아요. 복음 각인 내게 하셨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하고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랩런트도 있고 계속 만나는 랩런트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 모를 거라 그 효과를.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복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냥 만나서 이렇게 막 커피 한잔 하고 노는 것 같고 막 양본반 같고 날마다 이렇게 명상 통화하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해도 그래도 맨날 만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닐지 몰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딱 바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침에는 피곤하고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아침에는 일단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낮에는 바빠. 그리고 밤에는 다른 거에 중독돼 있어. 미디어든지 술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든지 짜증이든지 다 중독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로 가세요. 그 낮에는 판단 선택해야 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찾으세요. 밤에는 조금 집중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오잖아요. 피하거나 덮어둡니다. 또 갈등이 생기죠.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잖아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데 피하거나 싸우거나 포기하거나 덮어두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 오면 갱신할 게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돼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조금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거야. 도전하면 돼요. 날마다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삶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뭔가 이렇게 나한테 모여질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이는 일만 하고 죽이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일, 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 버리면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세팅돼 있으면 응답이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내 인생의 세팅 문제예요. 그릇이 내가 뭔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리고 죽이는 말만 죽이는 일만 계속 해왔어. 그것만 듣고 그거 배워왔어. 그리고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냐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요거 반대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걸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자꾸 빛을 비춰서 사람 살리고 사람 좋은 면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과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리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옆도 돌아보고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안테나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3세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이걸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3집중, 3응답, 3세팅으로 요게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도록 그렇게 누리시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시험을 통해 각인시키셨던 그 사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 큰 사건 안 많아도 됩니다. 큰 뭔가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사건 많아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조금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후대까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요 기도로 삶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방법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할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주간 운명을 벗어나는 힘, 복음 누리시고 언약이 우선되고 언약이 먼저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시험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 복음을 강력하게 각인시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운명 속에 빠져서 다른 것만 찾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드셨고, 언약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응답이 우선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완전 각인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로 이 복음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누린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